어서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할 때가 언제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어떤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참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참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돈 좀 벌리고 승진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되면 감사하죠. 또 건강이 회복되고 하면은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한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에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체험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인데 결국은 이 맛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종교적 신앙으로 빠질 확률이 99%입니다. 왜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냥 요즘 제가 그 세상 뭐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면은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좀 많이 벌려고 온갖 별짓을 다 해요. 국회의원이든지 고급 관리든. 네, 저는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다. 다 지나가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100년 뒤에 몇 명 살아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열 살아가요. 그냥 막 아등바등하면서. 그 뒤에 사후에 그 다음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후대에게 오는 재앙 저주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에 따라가서 우리 후대에게 100% 영향 간다는 것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그 교동문에 뭐라 돼 있죠? 청년의 때의 창조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곤고한 날. 나이가 들으니까요, 눈도 어두워지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분 나이 들으면 다 그래 됩니다. 나도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돼요. 몸에 나도 모르게 노화 현상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게 공고한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올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와도 이 뇌기능이 너무나 고대 컴퓨터이기 때문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맞춰가요. 내가 나이가 들지도 모르고 내 현실을 모르도록.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지금 뭡니까? 멍청한 수준으로 돼가지고 천국하는 거예요. 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3, 6, 11이 장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이름 내는 것에 충족함으로 인해서 행복하냐?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 나라인데 이미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걸 가지고 망대든 캠프든 모든 걸 가지고 오니까 생명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계몽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3, 6, 10일에 딱 갇혀시가 남이야 나를 통해서 시험에 들든 고생을 하든 고난을 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사단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나온 말로. 사단이 씨 뿌려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가지고 나만 좋으면 돼. 이번 주간에 참 한 주간 오랜만에 저는 좀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이었어요. 왜냐? 오랜만에 새가족 집회를 갔더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또 랩런트들 꼬셔가지고 이제 3명 모시고 갔잖아요. 저 친구 얘기하니까 내가 완전 인생 젊어진 거예요.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근데 저 친구들이요, 가져오면 그냥 아무 군말 그냥 알아가 딱 가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야. 괜히 입에 그냥 얼굴 벙벙 사람 날 보고 막
괜히 얼굴 밝아졌냐고 뭐 그래. 이제 방콕에서 빠졌냐고. 응? 하도 이제 내가 안 보이니까 다른 떠난 줄 알았다는 거야. 농담으로. 왜 떠나냐고. 안 보여가지고 이젠 탈출했냐고. 옛날에 탈출했지. 이 농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데 내가 말한 그 모습이 우울한 모습이고 쓸쓸한 포션 같으면 와서 그런 얘기 못 하겠죠. 오늘 렘넌트랑 같이 이제 얘기하고 차 마시고 뭐 웃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나도 행복했고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세계복음 하겠다라고 언약 가진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중요한 걸 모르고 억지로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메시지는 모두 딴짓한다. 그게 재앙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끝나고 오니까 뭡니까? 이틀 동안 녹화했잖아요. 중국 공간복음 녹화했는데 이거 하니까 영향을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그래도 녹화를 하지만은 저기 시국에 다른 나라에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걸 하는구나. 그러면서 첫날은 내가 8시 전에 왔어요. 한 7시 좀 넘어가지고. 왜? 마음이 그냥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행복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허장 이런 걸 좀 못하게 돼요. 내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메시지 중에 많은 메시지 세적 수련이 있었는데 하나가 딱 머리 남는 거예요. 첫 번째, 동기를 버려라는 거예요. 세가지 수련 1강에. 대부분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은 자기 동기가 뭔지도 모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만 몰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객관성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음 가서 그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내가 바꿔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일수록 그게 배려요. 그게 다른 사람 수용하는 것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초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기가 꽉 차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것, 나의 이름 내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요, 평상시 생각이 말이거든요. 농담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요.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6가지 부자 상태에 운명속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딱 걸린 거예요. 낚시줄에 딱 걸리듯이. 그러니까 낚시 물렸으면 고기가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막 발버둥 끌려가요. 그걸 보고 부끄러운 거라고 그래요. 그 줄은 오직 복음만이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인정하고. 저는 안 그러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훌륭하고 완전하면 그리스도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요, 질그릇 같은 존재요, 뭡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사명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했죠.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393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게 138이잖아요. 그러면서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 237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의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고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인생이 393이거든요. 이게. 뭐 각자 또 이걸 변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뭐가 나오냐? 갈라디아 2장 20절로 23절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원래 렘넌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도 이 사랑,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흔들리려고 해도 안 흔들려요. 왜? 답을 알고 있는데, 맛을 봤는데. 여러분 식당도 맛있는 집 한번 가보면 또 가고 싶지, 그죠? 내가 이제 형 집사님 집에 처음에 이제 그 신방 갔다가 그 청담이랑 가서 한번 갔지, 그죠? 거기서 그냥 그 청담 가끔 가요. 저기 김대호 선교사님도 모시고 갔고. 왜? 가서 좋으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음식점도 맛있으면 또 가는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그 맛을 안다면은 왜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이 갑니까? 왜 내가 나옵니까? 왜 나의 것이 중요하다고 머무리 칩니까? 왜 이름 좀 안 내면 뭐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왜 걸립니까? 여기 걸려서 그래요. 그 우리가 나빠서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 체질이. 그래서 우리의 체질 넘어갈 수 있는 오직 138밖에 없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쁘면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이죠.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이 복음이 없구나. 복음을 저 살리는 쪽으로. 그걸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자유 베푸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것을 쫓아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참는단 말이야. 완전히 설 때까지. 그건 이웃에 사는 열매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우리 생명까지 한마디로 살려도 죽겠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나하고 전혀 안 맞는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이죠. 우리 아직도 창세 3년 살아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걸 하고 안 들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쓰시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하나님의 이런 시간을 초월해서 헌신해야 되는 게 충성입니다. 근데 내한테 맞아가는 모든 걸 조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것을 나를 버리고 순종하고 충성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능력만큼만 응답받는 거예요. 삶도.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하는 재창조의 축복은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복음을 오해하거나 또 믿음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거나 시험이 들 만한 것이 뭡니까? 절제해야 돼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절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9가지를 주면 끝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냥 말 막 한다고 나는 시원할 줄 모르지만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그게 분별이 돼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말 막 하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 딱 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이구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썩은 시작했는데도 이제 살렸다고 하는 것은 한번 뭘 의미합니까? 오직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라 그거예요. 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늘 코 지면 당장 가는데. 자, 그러면은 성도의 죽음을 언제 허용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밑에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죽음은 언제 허용합니까? 욥기 3장에 보니까 생명의 연수가 다 했을 때
수명이 다하면 늙으면 죽어야 돼요. 뭐 지구가 그 오염되기 전에 창세기 6장 이전에는 몇백 살까지 살았잖아요. 막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원래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많이 살아야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살아야 120명 넘는 사람 한두 명 있어요. 100명 넘는 사람? 우리나라 좀 많이 늘었죠. 그래 살아본들 안 죽습니까? 100년 뒤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년 뒤에 나를 생각해 봅니다. 15년 뒤에 없을 수 있겠죠. 10년 뒤에 없이고 아니면은 모르지 그거야. 몇 년 뒤에 없고 그건 하나님이 절수권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을수록 미래를 내가 보고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때 그럼 나는 무엇을 남겨갈 것이냐. 근데 젊었을 때 그냥 마냥 오래 살 것처럼 막 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세요. 저체 이런저런 이제 나이 들어보면은 정리돼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그 솔로몬이 전도를 통해서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참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된 것만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교동문이 늙어가지고 70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다 써먹으려면 그냥 구원받고 마는 거지. 그러지 말고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음껏 최선을 다해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저는 항상 40대가 마지노선이잖아요. 40대 넘어간 분들은 못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40 미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이고야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몇 년 전부터 그 생각했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후손이 복음을 못 받으면 우리 후대 없어요. 아니 뭐 내 자식은 잘 믿는데 아니 내 자녀는 잘 믿는 사회가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견디려고 하니까 우리 후대가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 못 한다니까요. 생각이 짧아가지고.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손주는 제가 없잖아요 아직. 없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후대는 다 예수 잘 믿으라는 법 없잖아요. 없는 것도 괜찮다. 왜? 어차피 후대는 멸망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좀 심한가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자꾸 이걸 알아들어야 청년의 때 돼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알아들으라고.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 굳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40이야 렘넌트 알아들어야죠. 청년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뭡니까? 딱 내려도 죽음이 와요. 그 수명이 다했을 때 노아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죽음이 이 땅의 삶보다 더 유익하다 보실 때 참 이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하나 이래 데려가셨구나. 건강 아프니까 구원받았겠다. 또 이 세상에 살만하겠다. 탕자 같은 인간을 목사 만들어서 가서 후원 가서 그렇게 해서 됐지.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잘 가셨다. 단지 못 보니까 보고 싶고 그리울 뿐이지 가긴 잘 갔다. 전 그래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데 너무 천국을 준비해라. 이때가 다 죽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힘을 많이 얻은 거지. 성경 때문에.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기 위한 때. 그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선교사로 왔다가 27살에 뭐 죽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한 순교가 많은 조선의 땅에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거지. 120살까지 살면서 엄한 때만 360일에 빠져가지고 허덕이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찍 가는 게 낫지. 제 조카가 25살 때 죽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를 대학 다닐 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했는데 안 했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와가지고 삼촌 좀 놔주면 나를 구원시켜달라. 내가 뭐 구원시켜줍니까? 가서 보니 그때 삼촌이 얘기할 때에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날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녀요. 몇 개월 안 남은 거죠. 그 복음을 딱 전했더니까 영접을 딱 하니까 얼굴이
눈이 확 밝아지, 이제 하얘진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2시간 팀 사역을 해가지고 확신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는 그 휠체어 끌고 그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이제 있었는데 가면서 찬송이 들리고 예배를 보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천국을 갔냐. 아침 일어나더니 지금 엄마 보고 엄마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려고 하는 모양이야. 꿈에 천군 천사가 꽃마차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어. 꿈인지 무슨 그런 얘기는. 그 한마디가 뭘 의미합니까? 야, 얘가 마지막에 말 참 잘하고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안 찾아요. 왜? 자기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얘기야. 어떤 사람 없는 막 귀신이 잡혀가지고 막 어덩버덩대고 막 공포에 질려 죽는 사람 있잖아요. 부신한 거에 대부분 그래 죽어요. 그래서 닫는 거예요, 입을. 그런 이제 죽음이 있고 영광을 얻더니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실 때 죽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죽음도 좋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사는 것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면 우리 삶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4절 13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게 하며 이제 다 이제 데려가는 거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소망 가고 사는 거예요. 야목 11장 25절로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고 죽은 이는 죽어 동시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가 24장 44절 성도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시작의 시작. 그런데요, 좀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오래 다녔다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릴 때 세례받다 구원받습니까? 성경 내가 다 딸딸이 외웠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뭐 우리 교회랑 밖에 보면은 신자 거의 절반은 뭡니까? 엉터리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딱 확신이 올 때 그때 구원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 3년이 지나도록 내게 예수 믿는 사람 재창조의 축복이 없으면은 구원을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으니까요. 성경 뭐라 했죠?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 죄송합니다. 조그맣게 작은 소리를 얘기하라고 하는 사인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를 좀 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증거가 있는가?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뭐 이상 증거 아니고 내가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뭘 일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라사로를 살린 예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거기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러한 증거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는 하나님을 아시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란 증거,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란 증거,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란 증거. 왜? 죽었던 살리잖아요. 우리가 다 죽는데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이긴 사람과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이긴 사람은 천국 백성을 의미하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백성을 얘기해요. 다 부활합니다. 지옥 백성으로 부활하고 천국 백성 부활해요. 그 어떤 부활해야 됩니까? 교회 나왔다고 부활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사실을 믿지 말라고 믿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물으면 뭡니까?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교회에서 잘해주면 믿고 잘 안 하면 안 믿고 그냥 왔다 갔다 갔다리 왔다니 가짜지. 물론 영적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일 때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된 분은 20년 이상 들었고 들었지 않습니까? 들은 분들이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근데 만일 옆에 사람이 딱 보고 장윤 권사님 보니까 문제가 오니까 믿음이 없어 보여. 가짜요. 요가 아니 가짜일 수 있다. 가짜야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안 보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게 전도요. 전도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 믿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보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옆에다가 질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죽고 나서 살렸는데. 그럼 그걸 고친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오직 138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줄 이유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아니면은 안 고치면 하는 영광들 가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을 특히 보면은 8장 이전에 제가 해방시켰고 6장 3절을 보면은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증거, 영원한 생명 주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령 그리스도라. 요건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는 138 언약 붙들고 그 다음에 14절 기도가 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돼요. 인생 캠프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요즘 말로 망대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우리 옛날에 말했잖아요. 캠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캠프는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하며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책 많이 알고 실력 있고 많이 주여 뭐 바람 불 같은 역사 일어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이 안 바뀌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대로 집중하라 그 말. 복음으로 완전 각인대로 오직 그래도 만일 여기에 가정을 해보세요. 김정은이가 공산당을 보내가지고 한 10명이 들어와서 총 딱 끊었어요. 이때 오늘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면은 살리고 고백하면 죽는다 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 보세요. 어떤 렘넌트가 그때는 안 그런다 하고 밖에 나가 믿으면 되죠. 그게 가짜요. 뭐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위험과 피고 환란이 와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그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가 가야 되는 거 그게 전도의 삶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훌륭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보니까 말씀으로 보는데요. 내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더니 말씀을 찾으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말씀 하라면 가고 말란 말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요
옛날에 악습을 못 끊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걸 안 하면 못 견뎌. 그건 잡힌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만 끊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자유한 거예요. 상황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악습의 자유함을 느낄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거기 딱 묶였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 중독 상황이거든요. 그건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 하나가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다 중독 현상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말씀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입으라. 새 부대는 뭐예요? 세수는 새 부대 답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바꾸는 방법이 1장 8절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재창조 축복이 네 가족과 네 주변 이웃과 네 교회와 그 나라와 땅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이냐? 물어보세요. 그게 키요. 가족들이 물어보면 밥값 숭아 뭘까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그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예요. 왜? 집에서 새는 쪽박 어디 가서 세요? 밖에서 세요. 그래서 제 말은 너무 어려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답은 오직 성령을 받으면 된다. 그거 답 주는 거예요. 그 앞에 걸 좀 세게 각인시켜가지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건 문제 끝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 들으면 앞에 거 해가지고 왜 또 날 찍나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12가지 계략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때 이게 바꿔지고 변화되고 유일성과 제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면 까짓건 그죠? 아닙니다. 두 번째, 이래 되면 뭡니까? 내가 살아나야 교회와 교회를 살려요. 딱 교회 개무. 그래서 교회 망대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말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딱 오니까 우리 애들이 냄새를 보고 우리 장로님 방금 이래야 되는데 보면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면 곤란하잖아요. 왜 마귀 정은 싫어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답도 뭡니까? 성령 역사 체험해라 그 말이요. 그 성령 9가지 열매를 누려라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거요.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은요, 내 주장과 내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래요. 이게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주장이 있고 내 동기가 있고 내 뜻과 내가 싫은데 왜 하라고 그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건 아직까지 창세기 3장 못 벗어난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죽음의 길을 간다. 순교를 간다. 북한 들어간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도행 2장 10절. 강단 말씀이 내가 다 맞아요. 이번에도 강단 답이 되네. 은혜가 되네. 방향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 이게 다 답이요. 이거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되네. 맞네. 그렇구나. 그렇게 했구나. 다 답입니다. 인생의 강단은 이정표를 하나님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장 4절 47절에 전도의 맛을 봐요. 내가 하던 간접 정결 체험하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전도란 뭡니까? 교회 됐다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약생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교회를 데리고 와서 교회화되어 있는 사람. 그게 전도의 끝이에요. 교회화란 뭐죠? 떠나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그게 교회화된 거예요.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가서 좀 이제 잘해주면 오고 그런 사람 아직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코로나 때도 뭡니까? 교회 좀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된 사람은 틀리잖아요, 자세가. 교회화가 되죠, 교회화. 그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없죠. 왜? 응답을 못 받아봤으니까. 오늘부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내가 내 생에 더더욱 3명만 이 축복 받고 가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아멘해요. 그럼 하나님 보지 말 땐 그냥 우리 능력을 주신다니까 그 축복을. 왜 아멘들 안 해요? 내 생에 남은 생에 3명만 전도하고 가겠다. 아멘. 해보세요. 진짜. 그한테 부끄러운 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잠잠하시고 그래. 뭐 사실은 한 명도 전도 안 해도 천국 가요. 하늘나라 상급이 없어 그렇지. 한 명 정도 한 3명을 하늘나라 가서 다 근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전도성이 아닙니까? 그죠? 쓰임 받으러 하는 거죠. 그 얘기지. 꼭 전도 안 했으면 뭐 교회가 뭐 꼭 오지 말아야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신자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하고 갈 일이 뭐냐? 교회 몇 개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한 영혼 구원한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우리의 주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입니다. 한 영혼 구원받으면 천국이에요. 지구 땅덩어리만큼 그런 가치가 딱 비밀구자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못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은 포럼하고 모이면은 서로가 위해주고 말이에요. 격려하고. 그 포럼, 여러분 포럼 좋아해야 돼요. 왜? 내가 받은 일을 나누는 건데 포럼을 의무적으로 하려니까 이게 머리 돌아야 되거든. 아니요, 안 하면 간단해요. 뭐 은혜 받아서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쪽 받은 응답을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3명이 하면 3가지 응답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5명 5마리 응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사도행 11장은 선교 안디옥 교회죠. 선교로 세상을 살리는 이 캠프 인생이 되죠. 캠프 인생. 이게 세상을 향한 망대예요. 캠프 인생. 아까는 인생 캠프인데 이건 캠프 인생이에요. 그럼 캠프 인생은 빛을 발하는 인생이다. 복음의 빛을 말하는 망대 인생이다. 그 말이요. 플랫폼 안테나 뭡니까? 파수망대 이것이 늘 시스템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다. 그 말이죠. 전직 얘기하면 캠프 인생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망대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바울 팀이 이제 그 바보 서민과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소망인 교회에 이제는 다민족이니까 밖에 못 나가더라도 나의 237을 찾는 거예요. 나의 237. 그 다음에 사도행 16장 문제가 오고 사건이 있을 때 뭡니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피하게 주셨어요. 저는 요즘 딱 기도할 때 간단하게 하나님 소망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있어야 될 거면 하나님이 다 사람 다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니 뭐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가 없어서. 그런데 이 종의 부탁은 가능하면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이어지가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얘기해요. 떠나지면 내가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남은 생에 내가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행 19장 21절로 그래서 237을 5총작 살릴 나의 비전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장윤경 B 권사님을 만났어요. 수원이 가까우니까 훈련도 잘 오시는구나. 만나가지고 내가 좀 늦게 가가지고 막 접수하느라고 이제 얘기는 못 악수만 하고 다 그런 말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래고 못 만났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좀 얘기를 못해 미안하다고.
그 태희는 좀 어떠냐고. 그런데 그분 전화 온 게 뭐냐, 문자 온 게 소망 있는 교회에 있었던 신앙생활이 자양분이 되어져서 이쪽에서 신집사랑 저랑 태희랑 다 잘 전도자 훈련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집사가 이러이러하게 훈련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양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고맙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이제 떠났을 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참 고마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나쁩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영적이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소망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죠. 나가보는 나도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소망의 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분도 있어요. 교육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있을 때는 몰라. 우리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몰라. 나가보니까 이상한 아버지 밑에 가니까 그렇구나. 이미 때는 늦으리.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제가 훈련해서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으로 소망 있는 교회를 이유가 있어서 이 교회에 세우게 하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사실 믿고 세계복음 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니까 세계복음 이루는 그곳에 작은 부분이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 강의시켜라. 138 붙들고 뭡니까? 상과 기도서 들어가는 게 늘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 잘 언약으로 잡으세요. 히브리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거슬 쪽에도 남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복음으로 결론을 냈죠. 말씀 묵상하다가 오직 기도 속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이 돼야 사도행 2장 1절 4절이 돼야 내가 바뀌어요.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금방 되니까 되는데 우리 체질이 그때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누가 한번 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옆을 닦아놓고 정말로 간절히 진짜 눈물 콧물 나오도록 엄마 진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 교회 시간에 저는 교회 살았으니까요, 아예. 그리고 처음에 여섰을 때는 전 여와서 한 달을 뒤에 이어서 잤다니까요. 요즘 내가 새벽 기도 잘 안 합니다만 제 새벽 기도를 계속 평생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가장 전도보다도 더 소중한 게 기도의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참 사모님하고 새벽 일편단심 민들레 바라듯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막 근데 다 편애가 주문으로만 쭉 보는데 나오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인도받으셔서 정말로 복음관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는 기도에 체질되어져서 남은 생이 망대 인생, 캠프 인생,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 살린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선교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도만이 성령 충만으로 역사를 가능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